지난주에는 그 우리 형제 나라인 튀르키예에서 지진에 관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와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 나라는 이제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다 이런 말을 하는데 6.25 때 뭐 그렇게 크게 관련도 없는데 가장 많은 군인을 보내서 우리 전쟁을 도왔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고맙게 생각하고 형제 나라라고 그러고 그 나라는 우리를 도와주고 나서도 이제 늘 우리나라와 관계를 생각하면서 터키를 방문하게 되면 이제 아우 브라더 브라더 이러면서 이제 형제라고 친절하게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터키를 한번 성지순례 갔었는데 이제 밤에 모든 일정이 끝나고 이제 밖에 이제 슈퍼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막 과자도 주고 뭐 이렇게 껴안기도 하고 아 형제나라 형제나라 그런 거 봤습니다. 그래서 말만 들었는데 실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이번에 뭐 제가 다시 설명할 거 없이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엄청난 그런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또 경제적인 피해도 뭐 107조에 달하는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인 피해가 있던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다가 이제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는데 그 경제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뭐 인플레이션이 엄청 올라가서 물가가 비싸졌고 나라가 가난해졌고 또 부정부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건물이 많이 쓰러지고 이제 사람 죽은 곳 그곳은 모든 건물이 이제 거의 뭐 제대로 설계된 대로 준공이 안 돼 갖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100km 좀 떨어진 다른 도시는 그 행정 책임자가 뭐 철저하게 건물을 이렇게 질 때 내진 설계, 즉 지진이 나도 안 쓰러지는 설계를 하게 했고 이제 감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준공 검사를 안 해줘서 뭐 그 당시에 불만이 많았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봐주지 말이죠. 이렇게 딱딱하게 그냥 그랬는데 이번에 거기는 건물이 하나도 안 무너졌대요. 한 명도 안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교가 되죠. 또 뭐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그러죠. 설상가상이라 그런 말이 있는데 눈이 온 다음에 이제 서리까지 내리는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물가가 폭등할 뿐 아니라 또 뭐 도적제, 강도죄가 많고 또 시리아 쪽은 뭐 서로 또 내전이 나서 뭐 그 충지를 했었고 뭐 또 겨울인데 추워서 아주 견딜 수가 없는 데다가 물도 끊어지고 전기도 끊어지고 뭐 아비규환이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줄곧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세상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가 튀르키예 사람들이 아니겠나. 특히 이제 가족이 죽고 뭐 이제 집을 잃고 그런 사람들 뭘 먹고 어디서 자고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안타깝죠. 그래서 좀 전 세계를 향해서 좀 도와달라.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보다 우리는 열심히 도와야죠. 정부에서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고 뭐 튀르키예 돕는 거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앞장선 것 같아요. 자기들이 쓸 돈을 좀 세비를 아껴서 뭐 돕겠다는데 그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앞장서니까 또 전 국민이 좀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계속 좀 다들 어렵지만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씨는 숟갈씨입니다. 숟갈씨. 10명이 한 숟갈씩만 덜어내면 1반, 하나의 반이라는 접시 반짜인데 한 사람 먹을 분량은 생긴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여러 나라들이 조금씩만 자기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그렇게 하면은 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도 뭐 평소에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아웅다웅하지만 또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이웃이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래서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건 뭐 별로 돕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건 쟤네들끼리 그냥 뭐 싸워서 하니까. 그런데 이건 뭐 그것과 다르니까 또 형제 나라니까 꼭 많이 도왔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뭐 옷이라든지 또 무슨 담요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인터넷에 쳐보면 이제 다양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교회 모으고 그러면 또 커지니까 각자가 이제 택배로 보내면 다 보낼 수 있으니까 집에 안 입는 옷, 따뜻한 옷, 또 담요 같은 거 옛날에 살았는데 안 쓰는 거 이런 거 좀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워서 죽겠다, 추워서. 그 추울 때 우리도 이제 요즘 날씨가 아주 춥지, 아주 추우니까 그래서 뭐 집에서 보일러 떼고 이러면서도 춥다고 그러는데 그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뭐 아기는 한 산모들도 그냥 거의 병원이 없다 보니까 한 대에서 막 있고 이렇게 보니까 그 우리도 다 뭐 손주도 있고 어린 애들도 있는데 이제 같은 애들인데 그런 뭐 가슴이 아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고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뭐 십시일반 한다는 생각 갖고 여러분이 성의껏 헌금을 드려서 장로님들이 좀 알아봐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어떤 그 전도사님이 가서 활동하는 그런 사진도 내용도 이렇게 교회 뭐 카톡 단톡에다가 올리고 그랬는데 그분을 도와줘도 좋고 하여튼 어느 방법이 됐든 기도하시고 좀 돕도록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도운다고 해서 뭐 힘이 되겠나 그러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조금씩 돕게 되면 터키가 확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기도도 하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바뀌고 좀 너무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이제 타락하게 되는데 또 뭐 국가 지도자 좀 바뀌고 국민 의식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거기 많이 있을 텐데 이제 그분들 좀 하나님 활용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이 유익하다 그러는데 이제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유익한 게 없고 손해만 나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나라도 바뀌고 국민의 의식도 바뀌고 또 종교도 바뀌고 그러면 고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 아주 작지만 거기도 저는 그 스가랴서 말씀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피부로 체험한 것은 그 전에 우리 서해 바다에 기름 유출된 일이 있잖아요. 뭐 가신 분도 있을 텐데 저도 우리 제가 그때 감리사했던가 해서 뭐 선교부 총무였었는데 우리 지방 광고를 내서 차 2대인가를 빌려서 우리 기름 닦으러 가자.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뭐 기름이 뭐 모래사장하고 뭐 돌에 쫙 깔려가지고 뭐 닦아지질 않아요. 그게 또 세제를 쓰면은 또 더 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 가지고 안 쓰는 수건이나 헌옷 갖고 닦는데 그 바위라든지 이렇게 돌덩어리 큰 거 하나도 닦기 어려워요. 대충 닦는 거지 뭐 어떻게 깨끗하게 닦아지지가 않아요. 집에서도 뭐 그런 기름이 만약에 묻은 게 뭐 있다 그러면 그게 닦기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닦이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닦아도 되겠나? 근데 전 세계 이제 환경학자들이 와서 이건 100년 지나도 다시 되살리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 그 도저히 닦아지지가 않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그 증발하는 것도 아니고, 기름.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특히 교인들이 많이 갔습니다. 교회들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쉽게 미약하지만, 그 부족한 분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주로 거기 근처에 있는 이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작은 음식도 먹고 또 가서 또 닦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정말 스가랴서 말씀을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데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갔다니까요. 최선을 다했죠. 바쁜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지만 기도만 했지만 정말 시간이 되는 분들은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가서 막 매달려 사는데 지금 개미떼처럼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저렇게 그 민족이 그 단결력은 뭐 전 세계에서 최고인데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뭐 다 버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도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갖고 불과 2, 3년 만에 그게 그냥 싹 없어져갖고 거기에 떠났던 고기들이 다 도망갔었다는 거거든요. 기름 냄새 나서. 근데 고기들이 딴 때보다 더 많이 와가지고 기름이 유출되기 전보다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기들이 잡혔다는 거예요. 누가 고기를 몰아갔겠어요? 하나님이 몰아온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닦은 거 말고 그 나머지 부분은 밤새 자고 나면 없어지고 없어지는 그 하나님이 없앤 거죠. 그런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튀르키예도 정말 전 세계에 생각 있는 사람, 특히 교인들이 많이 도울 텐데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도운 것이 뭐 미약하죠. 미약하지만 정말 나머지 우리 힘과 능으로 한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스가랴에서 약속한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이 보혜사가 돕는 영이니까 정말 약속대로 도와주셔갖고 이 튀르키예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좀 변모가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분들을 돕는 것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세 갚는 거죠. 사람이 개인이나 나라나 서로 신세를 지고 모른 체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죠. 근데 우리가 늘 고마운 마음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신세 갚을 기회가 왔으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다들 도와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신앙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국가 간에도 좀 도우며 살아라. 싸우지 말고. 그런 거고. 동기 간에도 좀 서로 도우며 살아라. 교회 간에도 어려움 돕고 살라.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모습이 그거예요. 어려울 때는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는 거.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튀르키예를 돕는 것이지만 또 이걸 하나님을 돕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이제 제도이자 법인데 오늘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 위임 받으면서 내가 앞으로 이걸 기준으로 심판하겠다는데 내용을 보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플 때 나눠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잘 곳이 없을 때 자리를 마련해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돌보고 아플 때 가보고. 근데 딱 지금 튀르키예가 이런 상태예요. 잘 곳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집을 다 놓고 나왔으니까요. 몸만 빠져나왔어요. 산 사람들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아프잖아요. 아파. 또 갇혀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가서 구조대원들이 잘 몇 명을 구조해갖고 너무 고마워하고 개들도 이제 4마리가 가가지고 개 하나는 구조견은 뭐 발을 다쳐갖고 붕대를 싸매고 다니면서도 구조를 했다고 그러니까 개한테도 고맙더라고. 사람보다 낫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이제 주님을 돕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냥 주님 혼자 일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 부활하셔서 영으로 계시는데 뭐 주님이 계시다면 팔 걷어붙이고 직접 가셔갖고라도 막 이렇게 땅을 파고 건물 잔해를 드러내고 구조하고 싶을 텐데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고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님의 지체라고 그래요. 마음의 소원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주고 너희들이 도와라. 너희들이 가라. 그런 게 이제 주님이 그런 식으로 같이 그걸 동역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성령을 보내서 또 돕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이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죽은 다음에 요즘 많이들 세상 뜨는데 거기 가면 뭐 갖고 심판하겠나?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살 필요가 있어요. 쓸데없는 거에 시간 낭비하고 하지 말고 요런 걸 잘해둬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 회사를 들어가든 뭐 어디 대학을 들어가든 그 이제 심판하는 게 있죠. 시험을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잘 숙제에 두고 이제 미리 준비했다가 시험 당일에 가면 이제 그걸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 받는데 가장 중점으로 보는 게 이거예요. 우리 다 알죠? 요즘 튀르키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배고프고 헐벗고 옷을 입고 잘 자리가 없고 갇혀 있고 건물 잔해에 갇혀 있고 뭐 아프고 뭐 이런 사람 딱 그런 사람 아픈 사람을 이렇게 그런 문제가 터진 그 지역을 분석해 보면 딱 요거거든요. 여기 한 가지만 있는 사람이 있고 전체가 다 이렇게 이 여러 가지를 다 벼락 맞듯이 그렇게 이제 한 집안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나하고 뭔 상관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 우리가 6.25 전쟁 그 터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진은 생각지 않은 때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거기하고 우리나라가 먼데 거기서 지진 발생한 것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하수가 7cm가 올라갔었다 그래요. 그 엄청난 그 지진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근데 그게 이번에는 튀르키예에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있을지 중국에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지 말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심판할 때 내가 도움받았다. 그럼 이제 도와준 사람들은 주님은 전혀 생각지 않고 도움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튀르키예 사람을 이번에 도와줬다. 간 사람도 있고 고맙죠. 가서 그 추운 데들 그냥 고생하면 또 뭐 음식도 보내고 뭐 헌금도 해서 보내고 뭐 물심양면을 도와줘. 기도도 하고. 그 다른 거 할 수 없으면 기도라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도움받았다고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도와드리는 거 맞잖아요. 왜냐면 주님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정말 간절한데 우리가 그 주님의 소원을 들어서 이렇게 도와드리니까, 가서 도와주니까. 그래, 내가 도움받은 것 같다. 내가 도움받은 것보다 더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천국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천국 보내겠다고 하는 성경 본문이 없어요. 이걸 모르고 우리는 뭐 세상에서 무슨 뭐 출세하고 무슨 어디서 회장 되고 무슨 뭐 시장 되고 뭐 대통령 되고 그런 게 굉장히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보다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네, 반드시 하나님이 상속받게 한다. 하나님 나라 무궁무진한 모든 것들을 다 유산으로 주셔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도요, 응답을 잘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차이가 뭐냐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이 원하시고 어려운 사람일 때는요, 뭐 전혀 남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돈 받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이 응답 잘 안 주세요.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을 읽읍시다. 40절 임금이 시작. 여기 보면 즉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안 하면 41절 시작.
야, 영원한 불에 지옥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안 읽어도 그냥 자발적으로 하면 좋죠. 그런데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하면 그게 죄가 아닌 줄 아는데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 여기도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보고도 안 도와주는 사람은 마귀나 그런 짓 하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귀의 사자는 마귀의 졸개, 귀신, 악령이나 그런 짓 하지. 사람의 얼굴을 하고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복을 달라고 한다고 주겠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예비된 마귀와 그 귀신 악령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앞으로 작정을 하고 계신데 그 사람들이 뭘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다고 그게 도움을 받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면 모를까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돕자고 그러더니 그러면 아우 저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참여를 하세요. 그게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빌립보서 2장에 성령께서 우리를 권면하는 거예요. 너도 도와라. 너도 참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건 뭐 100억이니 10억이니 1억씩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하나님 아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스가랴서를 늘 이해하고 있으면 크게 부담 안 느끼고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테레사 소녀라는 분의 책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그중에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건 그 무슨 선교 센터를 짓는데 그 양반이 뭐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나부터 헌금하겠습니다. 동전 하나를 내놓고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이거 동전 하나 갖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뭐 우선 앞장서는 분이 뭐 한 돈을 그냥 어디서 이렇게 통장에 넣어놨던 걸 딱 찾아갖고 그냥 뭉떡 내놓고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여러분 다 하시오. 이제 이렇게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 감동받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은데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한심해갖고 막 웃으면서 그게 뭐 되겠냐고 하니까 그냥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스가랴서를 믿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이 머릿속에도 있고 마음속에도 있고 입술 속에도 있고 행동 속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그 중국 아이들을 데려다가 제주도에 정말 교육시킬 때도 그런 게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장로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이 헌금을 얼마 했는데 처음에 그 헌금을 받았을 때 총 예산 겨우 나중에 보니까 한 2천만 원을 썼는데 그것은 뭐 전혀 뭐 어떻게 동전 한 입밖에 안 되는 거지. 그거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나머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자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동전 한 입이야 못 하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튀르키예도 한번 도와보자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놓고 기도해야지 되는 거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제가 가나온이 잔치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물 떠다 놓는 걸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도주를 만들지를 못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전달하고 기도하면 그다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뭘 제가 제안하고 싶냐면 이번에 우리가 헌금 보낸 다음에 기도하고 뉴스 같은 걸 잘 보자고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 그걸 어떻게 도와주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도 그냥 보고서 그냥 혀만 찰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또 누가 도와주는지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에서 좀 딴 데 쓰지 말고 이런 데 좀 딱 도와주는 그 기업이 아주 대박 나는 거죠. 누가 돕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누가 돕네요. 저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신앙이 부쩍부쩍 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머지 하신다니까. 그래서 그들을 도와줘도 좋고 또 우리는 신세 진 걸 갚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돈 받는 것보다
그때 6.25 때 그렇게 진짜 탱크 하나도 없어갖고 그냥 육탄으로 그 탱크가 오는데 그 러시아제 탱크 오는데 그걸 그 유리병에다가 말이에요. 휘발유를 담아갖고 거기다 불 붙여갖고 그걸 뚜껑 열고 집어 던지고 폭탄도 아니고 참 눈물겹죠. 요즘에 우리나라가 잘 돼갖고 탱크 만들어서 파는 거 보면 참 기적 같은 일이죠. 70년 만에. 그런 눈물겨운 때에 우리하고 무슨 피를 나눈 정말 형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하신 거죠, 사실은. 그 튀르키예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싸워주고 전과도 많이 세웠다 그래요. 많이 죽기도 하고. 신세를 갚게 되죠. 그때 도움받을 때보다 우리가 잘 살게 돼서 이렇게 도와주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한번 도와봅시다. 할렐루야. 이걸 해도 그만해,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안 하면은 반드시 지옥에 보낸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마귀하고 똑같대. 네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거지. 또 우리나라는 더 그럴 것 같아. 니네 나라가 어려울 때 도움받고 있는데 너는 입 싹 닫고 그들이 어려울 때 모른 체 한다. 네가 무슨 기도를 하고 네가 뭘 달라고 무슨 복을 달라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많이 묵상을 해요. 저도 심판받고 여러분도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모른 체 하고 지나면 반드시 그때 이제 심판받을 때 말씀할 거예요. 너 지금 우리가 그분들이 그 16개 나라와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이 뭐 의약품도 보내고 또 물품도 보내고 뭐 식량도 보내고 많은 나라들이 또 보내줬어요. 군대를 보낸 게 6.25 때 16개지만 그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다. 그게 도움 받아갖고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어무로 양으로 이렇게 나라가 좀 부국강병을 이룬 것이 다 그런 분들의 도움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그 혜택을 보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른 체하고 지내는 게 네가 사람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참 마음에 늘 걸리는 게 네가 사람이냐. 그런 사람 못된 사람 모르잖아. 이 마귀 같은 녀석아 네가 인간이냐 이런 얘기 그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기분만 나쁜데 이 심판주께서 말씀하는 건 이거 무서운 거죠. 반드시 지옥 보내겠다. 영원한 지옥에 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오히려 축복의 기회를 삼아야 돼. 성령께서 너희 마음의 양심이 야 참해라. 너도 도와. 동전 한 입이라도 나머지는 하나님 하실 거야. 이런 거거든요. 이런 때 우리가 밥숟가락 올린다 그러죠. 밥숟가락 올리듯이 아야 이게 참 나한테 큰 기회다. 그리고 정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걸 굉장히 참여하는 사람들 고맙게 생각하죠. 아유 너 고맙다.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네가 돕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럴 때 이제 그 하나님 눈에 들어야 되고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죠. 어떤 때 없겠어요? 우리가 뭐 이런데 정말 전혀 돕거나 참여하지 않고 뭐 성공을 해가지고 뭐 천억 재산을 모았다. 하나님이 야 너 대단하다. 응? 그럼 축복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지. 천국 못 가요. 인색한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딱 나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은 지옥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천국 가는 사람 위주로 있지 지옥 가는 건 하나님 관심 바뀌니까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옥을 갔다 왔다 그래요. 근데 이제 베드로의 지옥 그 이제 외경에 보면 나오는데 굉장히 무섭죠. 굉장히 무서워. 근데 이제 성경에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된 건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에 나와요. 그래서 일단 지옥은 엄청 근데 뜨거운가 봐요. 맨 마지막에 갈 지옥은 이제 불못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보면은 영원한 불이라고 돼요. 불. 그래서 저는 가끔 지옥 체험이라고 할까 그게 요즘엔 이제 잘 못 가는데 사우나에 이제 가보면 큰 대형 사우나에 가보면 엄청 뜨거운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 무슨 저 시베리아 같은 이글루처럼 된데 불을 무지하게 떼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면 막 들어가자마자 숨이 꽉 막혀갖고 막 5분을 못 있는 것 같아요. 막 숨 뭐 터져 죽을 것 같아요. 밖에서 문을 딱 닫아버리면 야 지옥이 이렇게 생겼구나. 지옥이 이거보다 더 하겠지.
그 무섭죠. 땀이 비오듯 나면서 숨이 꽉 차오면서 터질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어? 그리고 지옥이 뭐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볼 때는 거기 들어가서 한 10분만 계시면은 야, 지옥은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을 것 같아. 우리나라 감옥 가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설이 좋고 인권 때문에 한 사람 감옥에 들어가면 그 죄수 한 명당 한 달에 80만 원 들어간대요. 국가 돈이. 그래서 죄수들을 가다 놓고 사형제도가 없어갖고 뭐 그것도 이제 뭐 좋은 제도라고는 하는데 감옥 들어가서 막 그 감옥에 많은 사람 집어넣으면 국가의 공적 자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옥에 비하면 뭐 감옥 생활은 완전히 뭐 호텔이죠. 여름에 에어컨 나오지, 겨울엔 난방되지, 뭐 음식 잘 나오지, 공부도 시켜주지, 책도 읽지, 뭐 시간 나가서 운동하게 하지. 요즘에 그러니까 뭐 노숙자들은 감옥에 가고 싶대 차라리. 거기 밥은 해결되잖아. 잠자리도 해결되고. 그만큼 좋거든요. 근데 지옥이라는 건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 훨씬 더 어려운 곳이다. 예수를 잘 안 믿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단 한번 사우나를 데려가서 거기 들어가세요. 거기 들어가서 한 10분만 견뎌봐요. 요런 데 들어갈 거냐. 그것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을 두려워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고. 심판받을 때, 이건 주님이 딱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별로 없는데, 심판장 되신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지옥에 보내겠다는데, 뭐, 누구는 안 보내고 누구는 보내고 그럴 거 되겠어요? 안 되지. 그 기본은 이걸 깔고 가셔야 돼. 항상 주변에 내 눈에 띄는 사람은, 아, 주님께서 저 사람 좋으라고 이 얘기 듣게 하셨구나. 보게 하셨구나. 그런. 그래서 이제 이웃사랑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랑의 끝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예요. 강도 만난 사람. 똑같죠. 강도 만난 것처럼 어려움, 갑자기 당한 튀르케. 제사장 레위 사람, 그 당시 신분이 높죠. 존경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모른 척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아직 귀를 막고 그냥 모른 척 하고 가? 너는 인간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내도 바쁘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뭔가 일 때문에 가는데 옷도 잘 빼입고 이제 외출할 때 우리 옷도 좋은 거 입잖아요. 그리고 나귀도 끌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아유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걸 얼마나 하냐고 아이고 달려가고 이게 웬일이냐 옷 버리고 이런 거 상관하냐 옷은 또 사면 되잖아. 바꿔 입으면 되잖아. 그리고 그 사람 자기 옷을 벗어서 이렇게 싸주고 우리가 돈을 벌어도요 좀 그런 데 한번 써봐야 돼. 꼭 자기 써가지고 자기 자식이나 자기랑 맛있는 거 먹고 다 내가 다 먹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좀 나눠서 그런데 일생 가면서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써야죠. 그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그걸 예로 들으면서 얼마나 아름답냐. 이게 사람다운 거지. 짐승하고 다른 게 이런 게 아니냐.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건 레위 사람 제사장 뭐예요? 마귀나 똑같이.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의 그 사자들, 심부름꾼인 귀신, 악마나 그런 짓 하는 거지.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너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데는 전혀 외면하고 그냥 구하고 듣고 찾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평소에 이런 걸 잘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고 되받게 한다. 아마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6.25 때 도와준 그분들이 정말 고마운데 이번 우리나라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돕는 게 그들이 우리를 도운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전 국민이 돕고. 도와주는 것도 진심이 담겨야 돼.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욕을 많이 먹더라고. 아니 무슨 뼈쪽 구두를 보내고 무슨
그 사람들은 풍습이긴 하겠는데 무슨 종이접기 뭐 학을 접어가 1000마리씩 그렇게 실로 껴서 보내고 그러면서 아니 지금 뭐 지금 죽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먹을 것도 보내고 좀 담요도 보내고 옷도 보내달라 이거야. 진심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도움을 꼭 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움 받는 나라에서 돕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기쁜 마음으로 도와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꼭 붙이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아니면 남 도왔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 뭐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남을 돕는다든지 하면 흔들어 넘치고 나올 것 없이 도와주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일라 얘기를 많이 드리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갖고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3,000명의 군대를 갖고 도망 다니니까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 600명인데 이 사람들은 무기도 없고 군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숨어 있어야 하는데 걸리면 죽으니까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다윗을 도와주면 도와준 사람을 이렇게 추적해 그 사람들 보복을 하고 또 다윗이 숨어 있는 걸 아는데 신고를 안 하면 또 나중에 조사해갖고 그 사람들을 막 죽이고 사울왕이 그런. 그래서 몰래 숨어 있는데 그 그일라라고 하는 그 성읍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곤란한 거예요. 다윗이 내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찬반 양론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추종한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코가 숙자고 죽게 생겼는데 아니 저기를 도와줄 형편이 되냐고. 도와줄 힘이 되면 돕지. 환경이 되면 돕지. 안 돕는데 아니.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항상 그 불만 세력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나중에 잘 되면 돕겠다. 안 돕겠다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이야 지금. 돕는 것도 딱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돕지 말자는 거지. 별 얘기가 많아요. 뭐 많았을 것 같아. 그럼 사울왕이 쫓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여기 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하는 건 똑같으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도와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대가를 못 받았어요. 대가를 못 받으면 속상해. 내가 도와줬는데 저놈들이. 왜냐면 그걸 알고 사울왕이 그 성을 싸고서는 다윗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다윗을 묶어서 내놓겠다는 거. 지네가 또 살려고. 근데 이제 미리 그걸 알고는 다윗이 도망쳐버리죠. 그래서 그 일날 도와주고 도움도 못 받았어. 그런데요. 그 성경을 길게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나중에 다윗이 필요할 때요. 하나님 군대를 보내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일라 같은 어려운 지역에 군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군인이 돼가지고 다윗이가 도와줬더니 하나님 그걸 다 기념책에 메모를 해놓으세요. 언제 다윗이 지도 어려운데 도와줬다는 걸 메모했다가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전쟁을 많이 해요. 그 블레셋하고 또 전쟁할 때 사무엘 하 5장에 나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여러분 많이 소개했죠. 하나님 이번에 하늘에서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다윗이 그 일날을 도와준 것 그 이상으로 도와서 그 블레셋을 격파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메모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요즘 갈라디아서도 에베소 공부하는데 보면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연법의 기초에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선을 행한 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 하나만 더 예를 들을게요. 사울왕이 일생 못된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딱 한 번 착한 일을 했다. 그건 뭐냐면 임금이 딱 됐을 때 그 당시 임금이 없다가 임금이 생기니까 임금이 됐는데도 뭘 할지를 몰라. 그래갖고 아버지가 농사를 많이 지니까 그냥 임금 되고 나서도 임금이 뭐 하는 거지? 그렇지. 다른 나라는 임금이 있지만 자기 나라는 없었거든. 그래서 아버지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냥. 근데 어느 날 이 소합 끌고 이제 이렇게 뭐 쟁기에 뭐 지게 지고 이렇게 자기
일 끝나고 집에 오는데 연락이 왔어요. 거기 이제 자기 나라에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야베스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웃 나라가 아주 잔인한 나라가 와서 공격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항복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복을 안 하면 거기 있는 거 다 죽여버 없애겠다. 모든 걸 뺏어가고 포위를 하고. 그런 다음에 항복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항복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항복하고 나서 이제 또 힘이 생기면 또 반역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쪽 눈을 빼고 한쪽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활 쏘거나 손 쓰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새로 됐으니까 도움 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이런 때에 뭘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권면을 주니까 가던 자리에 딱 멈춰갖고 그 소를 12덩어리로 잘랐어요. 소를 잡아서. 그리고 12지파에게 보내면서 우리 동족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거기 각 이 무기를 들 만한 사람들 징집을 할 때니까 젊은이들을 하여튼 뭐 무기 들려갖고 오는 장소에 모이라. 그랬더니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 사람들을 모아갖고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줬어요. 구출해줬다고.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신뢰를 받아서 이 사람이 임금 자리에 올라온 다음에 임금 노릇을 하게 됐고,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울이. 그래 그 이후에 사울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뭐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막 정치도 안 하고 미친 짓 하고 그랬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다 사울 나쁘다고 그래요. 죽일러 뭐 임금이 돼갖고 저 짓 하냐고 막 미쳤다고 그러는데 길르앗 야베스는 다 매겨요. 신세를 졌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오늘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일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신세진 거 말고 쭉 여러분 주변에 뭐 식구도 있고 뭐 인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교인도 있고 있는데 정말 그들에게 잊지 못할 만한 그런 뭔가 선행을 베푼 일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없으면요 우리 인생 헛사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심은 거예요. 선행을 심어야지. 그 나중에 이제 사울왕이 그 길보아라는 곳 전투를 해가지고 이제 블레셋과 싸워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워낙 미운 짓을 하다 보니까 그 왕과 왕자들 시신을 다 버리고 와버렸어요. 꼴보기 싫어하고 잘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적들이 이 시신을 이 투구라든지 뭐 갑옷 다 벗기고 옷 벗겨갖고 잘라가지고 저 벽에다가 벽산이라는 곳에 성벽에다가 아주 이렇게 박아가지고 전시를 했다고. 가장 비참하게 죽었지. 근데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와버렸어요.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야, 그런데 일생 딱 한 번 선행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듣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일 입은 임금이 저렇게 죽다니.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그들 중에 젊은 사람 딱 뽑아가지고 밤에 몰래 가서 그 시신을 다 수습해 갖고 자기네 동네에다 장례를 잘 치러줘요. 그러면서 계속 날짜를 정해서 뭐 일주일간, 보름간 울면서 그들이 그 슬픔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는 거죠. 우리가요, 선행을 베풀어 놓고 여러분, 그것이 지금 당장 무슨 결과가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쉬워하지 말고 선행을 정말 있을 때마다 숟가락 얹듯이 반드시 같이 하시라. 그건 하나님이 챙겼다가 어린 소장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상을 주는 것처럼 반드시 그걸 도와준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면서 아주 작정을 하시고 오늘도 나는 남을 돕는다. 그렇게 입을 고백을 하고서 사시라고. 말 한마디로 남에게 북돋아지고 좋은 일 한다. 흉보고 뭐 깔보고 눈 흘기고 뭐 욕하고 그러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어린 손에 물 한 그릇 떠주고 계속 선행을 하고 남을 도울 때 있으면은 조금 많지는 않지만 저도 도울게요. 계속 심어 놓으세요. 사울왕이 그 딱 한 번 선행한 게 자기 선행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상받게 하신다니까. 못된 사람이라도
선행한 것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만 더 얘기할 거예요. 생각이 나서.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스더가 왕비 되고 자기 이제 신랑 된 아하수르 왕이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정적이 많다 보니까. 그래갖고 독살하려고 막 이제 모의하는 걸 그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알아갖고 그걸 이제 그 왕비를 통해서 아하수르 왕에게 전달해서 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실제예요. 죽을 뻔했어요. 꼼짝없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선행을 했잖아요. 왕을 살렸는데 왕이 깜빡 잊고 아무것도 상을 안 줘. 무슨 진급도 시키는 게 아니고 무슨 자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섭섭했죠. 아니 자기를 살려줬는데 이거 아무 보상이 없나.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나중에 모르드게가 죽게 생겼어요. 왕비도 죽게 생기고 그 민족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셨어요. 저는 그거 보면 소름 끼칠 정도야. 어느 날 임금이 잠이 안 오니까 자기 신하를 불러서 야, 그 궁중 역사, 궁중 일기 좀 하나 갖고 와라. 그럼 이제 지하 창고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역사를 기록해서 쭉 넣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500년 역사가 있어요. 그건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 있다고. 심지어는 임금이 말에서 떨어진 것도 기록한다고 그래요. 임금이 야 창피하니까 나 말에 떨어진 거 기록하지 말라. 그런데도 그 뭐 홍문관 이런 데 이제 그 선비들이 반드시 그 사명감을 갖고 기록을 몰래 해놔서 그런 것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궁중일기가 잘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금이 잠이 안 오는데 왜 그 생각이 날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거죠. 야, 궁중일기 좀 하나 갖고 와봐. 그 갖고 왔어요. 뭘 갖고 올까요? 아니 내가 뭐 특별히 언제 기간을 정하고 벗고 싶은 거 아니야. 네가 가서 손에 잡힌 거 갖고 와.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 어디 읽어드릴까? 아니 그냥 네가 이렇게 쫙 펴가지고 그냥 이렇게 펴지는 데 읽어. 그래서 그 신하가 딱 읽는데 뭐가 나오면 모르드게 얘기가 그거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임금 되고 나서 막 부인도 새로 얻어야 되고 막 이렇게 어려울 때 그 정적들이 자기를 독살하려고 하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그 왕비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살아나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이 사람 상 줬나 좀 조사해봐. 아니요, 상 안 줬는데. 야, 내가 이게 정치를 잘못하는구나. 아니, 잘못된 사람들은 벌을 무섭게 하면서 나를 살려준 내가 임금 노릇하니 가장 나에게 도움을 준 이 사람 상을 안 줬어? 참, 내가 이거 무슨 짓 하는 거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큰 상을 줘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위기에 처한 이 모르드게가 그 왕비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말 국무총리가 그 또 모사꾼이라 그 사람을 징벌하고 그 국무총리의 자리에 모르드게를 앉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그 도움 준 거, 선행. 그때 아마 상 받았으면 뭐 좀 뭐 돈으로 좀 받고 그 궁중에서 뭐 이제 그 궁중을 지키는 병사였으니까 보초였으니까 거기서 조금 높은 사람 시켜줬겠지. 근데 그게요 묻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것이 크게 마치 큰 돈이 이자가 붙듯이 거기에 축복이 더 붙어가지고 뭐 쌓을 곳 없는 흔들어 넘치는 100배가 넘는 축복으로 도상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 선행이라는 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안 거두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경험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뭐 누구는 복을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선행을 하고 그것도 보상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해서 좋고 우리 주님이 너희가 이웃을 도운 건 나를 도운 거나 똑같아. 반드시 천국에 보낸다니까 좋잖아요. 거기까지만 해도 감사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축복을 이렇게 되받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한 그런 선행도 보상받게 한다. 사울왕 생각해보고
모르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아유 내가 선행해봤자 사용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한 선행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어. 선한 뜻은 있는 거다. 여러분 자녀도 가르치셔야 돼. 너희들도 참여해라. 너희들 도와라. 도와야 돼. 제사장이냐 레위 지파 사람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고 지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 무시당했거든요. 사람도 아니라고. 거기는 이제 가난하고 옛날부터 무시당한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복받고 싶고 여러분도 복받게 하고 싶어요. 특히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 여기 얘기한 5가지가 다 몰려 있어. 아프지, 배고프지, 헐벗었지, 갇혀있지, 목마르지. 이런 딱, 그것이 아주 딱 갇혀있는 이런 튀르키, 우리에게 어려울 때 도움 줬던 이런 나라에 여러분도 가족 에레미든 개인 에레미든 얼마가 됐든 관계없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형편되는 대로 도와서 우리가 동전함이라도 도우면 나머지 하나님 도우실 거예요. 그 나라도 이번 기회에 고난당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고 우리는 도와서 좋고 하나님 기쁘게 하시니까 좋고 하나님 때가 되면 지금 당장 받을 수도 있고 다음에 받을 수 있고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식도 받을 수가 있고 저축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에 정말 우리도 정말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